많은 사람들이 아마 커피를 좋아하실 겁니다. 커피는 그 커피 나무에서 생두를 수확해서 몇 가지 가공 공정을 거치고 이렇게 볶아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원두를 섞어서 이렇게 물을 내려 마시는 음료가 바로 커피입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쓰다고 느끼는 그 커피를 좋다고 마시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시는 커피가 달갑지가 않아서 그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설탕과 프림이 잔뜩 들어간 믹스 커피를 훨씬 더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끔 커피 원두를 선물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사는 친구가 한국에 오면서도 선물해 주고요. 어디 여행 갔다 온 분들이 선물도 해 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는 그 커피 콩을 가는 그라인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커피 콩이 계속 쌓이길래 이거 그라인더를 사서 좀 갈아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아내랑 큰 맘을 먹고 그라인더를 사서 선물 받은 커피 콩을 이렇게 다 갈아서 직접 다 내려서 마셔봤는데 맛은 둘째치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 그게 너무 재미있고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우리 이제 믹스를 끊고 앞으로는 이렇게 커피를 늘 내려 마시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그렇게 마시니까 귀찮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잘 쓰던 그라인더가 지금은 저희 집 찬장 가장 구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잘 갈리는 그라인더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10,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커피는 그렇게 쓴 음료가 아닙니다. 혹시 정말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 공장 같은 데 가서 직접 커피를 바로 따서 그 자리에서 볶아서 내려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전 교회 그 부목사님 사모님께서 여행을 가셨다가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커피 공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커피를 내려 마셨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맛있어서, 두 번째는 하나도 쓰지 않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먹는 커피들이 이게 다 신선한 커피가 아니고 오래된 원두구나를 직접 그 공장에서 마셔보시고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와인 좋아하십니까?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이거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네, 와인은 잘 익은 포도의 그 당분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알코올 음료입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설교 중에 와인을 이야기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위한 한두 잔 정도의 와인은 결코 나쁠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몸과 정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서 내가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잡아두고 있던 것들을 술과 그런 걸 통해서 해방시키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 가족들의 경사에서 기분 좋게 그를 위하며 한 잔 정도는 절대 나쁘고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와인은 일반적으로 바로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0년까지 숙성시켜서 마시는 음료가 바로 와인이죠. 오래될수록 와인의 맛이 깊어지는가 하면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와인을 오래 둔다고 해서 좋은 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3년, 5년 안에는 마셔야 되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 식초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커피 그리고 와인, 이 둘에 물론 차이점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맛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커피는 처음 수확해서 가장 신선한 그때 내려 먹어야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커피고요. 반대로 와인은 처음 만들자마자는 포도주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은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와인입니다. 믿는 이의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이 안타깝게도 커피와도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막 수확해서 내려 마셨을 때 향기로운 커피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가장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신앙을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 만났을 때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커피 같은 신앙을 가졌던 성경 인물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의 왕으로 아주 유명한 왕이죠. 열왕기상 3장을 펴보면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죽은 아이와 뒤바뀐 자신의 아이를 찾는 그 친물을 찾는 그 재판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인물,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갖다 낸 커피가 향이 아주 진하듯 처음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의 신앙,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정도의 인물이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3장 3절 그리고 3장 10절의 부분을 조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의 첫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가서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솔로몬의 생각과 솔로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커피의 맛과 향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도 조금씩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방 여인이 몸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문화와 문물과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우상신까지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솔로몬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우상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라는 것을 분명 솔로몬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당시의 솔로몬이었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처음 하나님과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과 함께 그들의 우상신까지도 맞이하게 됩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게 되고요. 모압의 그모스, 또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짓게 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그 전에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들었던 적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도 아니었으나 자신에게 이미 2번이나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솔로몬을 하나님 역시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2번이나 반복된 경고에도 돌아오지 않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데 결국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은 2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고요.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그 2 나라는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솔로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마음에 솔로몬은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솔로몬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난 처음 내린 커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차디차게 식어버린 커피와도 같은 그런 신앙을 솔로몬은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분명 맛있게 커피를 마셨는데 잠깐 남긴 커피를 하룻밤 자고 나서도 다 식어버린 그 시커먼 물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비록 이걸 5,000원, 6,000원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 할지라도 그 커피를 모두 다 버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솔로몬은 귀한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떠나시게 됩니다. 긴 시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뜨거운 그 열정과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몇몇의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분명 나보다 훨씬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꼈던 그 사람이 어느새 이 자리를 떠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뜨거운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경험으로 인해서 정말 확 불타올라서 내가 열정을 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심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기반이 잡혀있지 않다면 순간에 그 신앙은 화려할지라도 깊이를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기까지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래된 믿는 이의 모습은 커피가 아니라 숙성된 와인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엔 별거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이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더 깊은 향기와 풍미를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 제가 와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라고 해서 혹시 집에 가셔서 여보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와인과 같은 신앙 잘 들었잖아 하면서 이렇게 와인을 벌컥벌컥 드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와인을 즐겨 하진 않더라도 와인과 같은 신앙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와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인물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몇몇 분이 신앙주 목사라고 하시는데 저는 성경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패스하고, 제가 볼 때는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이 아마 와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갓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은 포도주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설탕이나 뭐 이렇게 효소나 이런 게 조금 더 첨가가 됐다는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인이 발효되고 숙성이 되면 우리가 평소에 마시던 포도주스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음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어쩌면 너무도 심하게 뭉그러지고 망가져서 이걸 과연 와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형편없는 형태를 가진 포도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싫으면 그냥 안 쳐다보면 될 텐데 바울은 굳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잡아가고 고발하고 신고해서 그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맛없어 보이는 포도와도 같았던 그 바울, 가장 쓸모없는 포도같이 보이던 그 바울을 예수님은 선택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예수님을 만나고 감겨졌던 그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아나니아의 축복과 안수를 통해 떼어지는 그 순간 바울은 예수님이 뜨이게 해주신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바라보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소문이 더욱 크게 퍼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내와 고통,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도 너무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시간을 바울은 마치 포도주가 긴 시간 통 안에서 숙성되듯 연단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처음엔 바울을 의심합니다. 너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 찾아서 고발하려고 넘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과 불만 섞인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꾸준한 그의 복음 전파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울로 인해서 도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접할 수 없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받게 됩니다. 날마다 믿는 이들이 바울로 인해서 많아지고요. 결국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루는 대부분의 국가는 바울이 다녀간 곳을 시작으로 전해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못생기고 맛없는 줄만 알았던 포도였는데 그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는데 그 어떤 와인보다도 귀한 와인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바울이 아마 그와 같은 인물이었을 겁니다. 우리 은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맛과 향이 다 날아갔는데도 그 차디차게 식어버린 쓴 커피물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꾹 참고 연단하고 견디고 있는 와인과도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까? 그 교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은 겉으로 번지르르한 건물, 교회 건물의 외관이 아닙니다. 비록 겉은 오래되고 조금 낡았을지라도 그 건물 안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깊이를 간직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커피가 아닌 와인과도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40일의 사순절을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40일이 우리에게 특별히 더욱 우리의 신앙이 숙성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새벽마다 아침마다 틈이 날 때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진한 맛과 그 향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신앙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향기와도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40일의 사순절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께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나의 발을, 나의 손을, 나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 우리가 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나이를 들어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단하여질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기억은 예전 같지 못할지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의 자리는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은제교회에 나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고백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늘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충족될 때는 감사했으나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주님, 이 40일만큼은 주님 우리가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